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천진에서 출생하였는데 선교사 자녀로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아무튼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육상 선수를 활동하면서 전국의 육상 대회를 다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럭비팀에도 활약하기도 했는데 1924년 유명한 그 파리 올림픽 대회 금메달 이제 유명한 그 후보자로서 100m를 출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m를 뛰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수 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안 뛴 거예요. 신문에서는 냉소적으로 너무 광적인 신앙이다, 옹졸한 신앙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에 이제 뭐 들놀이처럼 뛰게 된 거죠. 200m에 뛰었는데 200m에서는 그런 그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0m는 그냥 들놀이로 뛴 거예요. 근데 이 400m를 뛰는데 100m를 뛰는 것처럼 빡 뛰니까 TV라든지 이렇게 방영을 할 때 사람들은 저렇게 뛰다가는 전문가들이 이제 100m 넘고 200m 되지도 못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라고 전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걱정하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에릭은 당시 47초 6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약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을 뛸 때 그의 손에는 하나의 그 종이가 쪽지가 지어져 있었는데 그 쪽지 안에는 결승전에 뛰기 전 그 담당 그 스포츠 마사지하는 분이 지어진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200m 뛸 때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뛰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말 스포츠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모든 화려함을 뒤로 하고 아버지 그리고 형의 뒤를 이어서 다시 중국 선교를 하고 그가 43세의 나이에 짧은 세월이지만 그는 순교로 모든 생을 마감하는 유명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잘못 지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이 밀밭에 있는 그 밀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때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손으로 비볐다는 것은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그걸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모든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냥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가야 될 거리,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그 사람을 이 격리시키고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위선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일을 왜 주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사장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신입사원을 그 채용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력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제 좀 센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분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회사를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면접을 이렇게 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성격과도 안 맞고 좀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그분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위에 분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또 밑에 다른 그 새로운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일을 잘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요구하는 월급보다 2배 내지 3배를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정말 있다면 얼마든지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느냐, 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내가 이 가족의 이 구성원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잘 성수하면서 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잘할 것인가라는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방법들은 우리가 막 잘해요. 주일날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그 어떤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주일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대답하지 못하면 위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되지. 예배 참석하는 게 목적 아니야? 하면 우리가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도장 뜯듯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과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정말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대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놓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멍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식일날 일부러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의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주신 것을 언제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9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안식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430년 동안 애굽 바로왕 밑에서 학대를 당하고 종살이 했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살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처럼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남들을 다스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613가지의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막 손에다가 말씀을 걸고, 그리고 또 막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의 그 씨앗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야곱 밑에서 12아들들이 전부 다 경쟁하고 살았어요.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뭐 레위, 유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이 10째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자기들의 최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얘가 우리 집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우리가 형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을요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서로가 남들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형제라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뭐 금덩어리 가지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정말 빈몸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가장 낮은 자로 갔지만 하나님의 기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보디발에 집어가도 하나님 높여주시면서 이제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가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이제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꿈대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오고 이어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1년을 버텼어요. 2년 3년 지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아보고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맡기고 이제는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왔을 때 이제 극진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는요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형들이 그걸 보면서도요 시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형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나 보고 이제 베냐민을요 그 베냐민 쌀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 밖을 나가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때 급히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냐?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아끼는 것인데 아 우리가 은잔을 어떻게 훔쳐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했지만 베냐민 이 그 쌀 바구니에서 이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놈이 저렇게 욕심이 있다고 그냥 제가 잘못한 거니까 쟤만 애굽에 볼모로 있으면 된다. 아마 과거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뀌었어요. 베냐민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형제 중에 벌써 2명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옷을 찢고 유다는요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볼모로 삼을 테니까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대신 모든 노예와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형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살려고 할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45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완전히 아무 말을 못해.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은요 아닙니다. 나를 여기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과 아버지 모든 후손들을 이곳에서 복주려고 보낸 겁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형들같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변하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자 요셉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십자가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치관이 아닌 이렇게 그전에 형들의 가치관은요 서로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었지만 이제 서로 살리려고 하고 또 한 형제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는 진정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고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회당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나 그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뻔히 자기의 약점을 잡으려는 걸 아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났다면, 아니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그런 일이 났다면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신방에서 갈 때 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는 분들도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이분이 가정이라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분이라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형제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고침받은 그 기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왜 주일날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설교할 때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모자를 썼냐면, 지금처럼 뭐 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막 촛불을 켜고 또 창문도 막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려 있으니까 비둘기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놈의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다가 새똥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똥이 떨어져가지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대 사람들도요, 저마다 내가 칼빈의 추종자다, 내가 칼빈주의자다 하면서 뭘 썼냐면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모자를. 지금도 여러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투자하시는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뭐 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계승했다, 이렇게 외모적인 것만 치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6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만 일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조금 일하고 많이 벌어서 우리가 노는 것, 뭐 어떤 분들은 해외 가기도 하고, 아니 어떤 분들은요 더 좋은 데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편히 놀라고. 여러분,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바로 이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회사 안 나가고 우리가 뭐 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거든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또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일하도록 하느냐, 왜 침상을 들고 가게 하느냐,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만성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병에 걸렸지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날 안 고친다 하더라도 이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날 왜 고쳤을까? 그것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돌고 안식일에도 바람은 불고요, 안식일에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부대에 두면 터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으로 규례로 생활하지 말고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살 때 모습을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보시죠. 그들이 6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일한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은 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냥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해서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같이 와서 그냥 먹고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야, 너 집에 오면은 여기 청소는 네가 다 담당해야 되고 여기는 뭐 해야 돼, 그래야 밥 준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분인지, 아니면 아마 그냥 주워온 아이인지 모를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죠.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안식의 축복은요, 바로 내가 이렇게 안식을 준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1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분들은요, 안식일을 토요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 안에서 다 완전히 철폐된 거예요. 왜 철폐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모든 제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왜요? 대통령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바뀐 법을 실천해야지. 그 전에 있던 나는 옛날에 대통령이 좋아, 나는 그 대통령을 아직도 좋아하니까, 나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좋고 또 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분이 아주 얼굴이 환하니까 나는 그분 뜻대로 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뛸 때
심판이 여러분, 그 심판은 그 법에 대해서 선수처럼 저촉받지 않습니다. 선수가 뛰는 것을 심판이 관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법을, 규례를 정하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권자예요.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뤄놓으신 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켰을 때 이분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 토요일 날 안식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바로 이 토요일 날 다음 주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성령이 오시고, 또 그날 바로 이 요한계시를 보면 반모선함에서 요한이 모든 계시를 볼 때도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아, 이 주일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모든 것도 완성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주일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 이단들은요 얘기합니다. 아, 주일날은 원래 일요일날인데 그것은 로마에서 빨간 날로 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 정한 거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바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예요. 원래 지켰어요. 원래 지켰는데 313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을 발표한 겁니다. 칙령으로 정해. 이전에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이 거룩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또 드려야 돼. 또 1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면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죄진 마음 아세요? 저도요, 죄진 마음을 알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걸 누가 알면 어떡할까? 가족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그 마음에 죄진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유함은요, 내 모든 죄가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았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죄 용서하면은요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율법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쫓던 모든 것들은 분투와 같이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여전히 우리가 구약에 뭐 유월절이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이다, 거기에 접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교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교일 왜 토요일 지킵니까? 안식일 교를 만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보니까 10계명에 이 모든 돌판들이 막 빛나는데 그 가운데 4계명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 더할 나위 없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안식일 교리가 된다. 근데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환상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환상이 중요합니까? 에릭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신문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영국을 위해서 영국의 이 명예를 위해서 뛰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이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0m 뛸 때 들로리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전심으로 뛰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신기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왜 이건 나만 꼭 시키고 나는 왜 이런 힘든 봉사만 해야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싸운다면 봉사 쉬셔야 돼요. 예. 그럼 그 봉사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이 용서와 그리고 이 감격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정말 나는 뭐 친구에게 500만 원 빚 주고 내가 꿔줬는데 안 갚어. 근데 나는 더 큰 빚이 있어요. 나는 수천억을 빚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왜 돈 안 갚냐 이런 마음 가졌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은행에서. 당신 빚 이제 은행 법이 바뀌면서 다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친구한테도 야, 안 갚아도 된다. 나 더 큰 거 용서받았어. 너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 나도 빚에 쪼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내가 몰랐는데 너도 그 마음 가지고 있었지. 괜찮아 하면서 용서해주는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그만 것에 왜 안 갚았냐 하며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인 우리들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